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꿩을 키우는 목장에 가보면 이 꿩들이요 전부 다 챙 달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꿩들에게 이 모자를 씌우는 이유가 뭐냐면 꿩의 눈에 하늘이 보이면, 하늘문이 열리면 그리로 다 가기 때문에 이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안 보이면, 하늘문만 막아버리면 절대로 거기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모자를 벗고 우리 머리를 가리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문이 안 열리면 절대로 시대의 징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땅의 일을 말하는 예수님, 이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늘의 기록을 담은 예수님 말씀을 봐야, 보지 않으면 몰라요. 봐야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임하시는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때에 주님은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임하시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눈에 보이는 이 형태로, 육체의 형태로 올라가셨던 그대로 재림하는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이후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고 이 땅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우주의 종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래의 사건이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개인의 종말은 오늘 이 땅에서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종말이 되는 해와 달과 별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종말인데, 이때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떨어지는 나의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영광으로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주목하고 집착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해와 달과 별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들과 딸,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돈,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 땅 같은 것들, 건강, 직장, 배우자, 목매고 있는 애인, 이것들이 무너지면 나에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한테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확실히 제 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안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안 그러실 건데, 이상하게 저는 얘가 그렇게 예뻐요. 얘가 어떻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한테 해 같은 존재이고, 별 같은 존재이고, 달 같은 존재이고, 별 같은 존재죠.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을 갖겠다고 목숨 걸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달고나를 이제 막 떼다가 그게 딱 부러진다고 하죠. 잘못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죽는 것, 내가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소중한 것들이 떨어지는 그 사건, 이게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사건인데, 여러분, 그 죽는 마당에 456억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오늘 나는 나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 해와 같은 것들, 달과 같은 것들, 별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오면, 종말이 오면 주님이 비로소 내 인생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인자의 징조가 보일 때, 여러분, 바로 그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 다시 말해, 주님, 제가 주님보다 저 해를 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보다 돈에 더 집착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가면 그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는 심판이 구원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인생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도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10년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런 게 해달별이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해달별 같은 인류대학을 들어간 딸이 있었거든요. 이분에게는 그게 해고 그게 달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가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 태양 같던 딸이 그 딸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주님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던 집사님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죄가 뭔지를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딸을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이 딸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내 탓이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환난이 오는가 안 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고 영접하라고, 여러분, 나의 해달별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환난의 사건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해달별이 떨어지는데 이 악물고 참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10가지 재앙이 오고 막 하늘에서 해달별이 떨어지는데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죽는 사건이 왔는데도 굽혀지지 않습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 왕좌가 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와 배우자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해달별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이 특성을 아실 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해달별은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떨어져야 돼요. 그 적용 질문 드리자면, 여러분의 해와 달과 별은 뭡니까? 여러분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날 어떤 적용을 하셨습니까? 혹시 해달별이 떨어졌을 때 그냥 상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와도 주님의 징조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는 때,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제가 지금 우리 하늘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한 지 이제 3년을 채웠고 이제 4년 차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복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다 느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예배와 설교를 들으면 그냥 졸린 분들이 있어요. 이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딴 생각만 들고 찬양을 해도 그냥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트로트를 들어야 마음이 울리지, 이게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안 들리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없던 그 찬양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내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축복이라는 건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니까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그 고난은
축복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분의 간증을 좀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아내 집사님의 태양이었던 남편분의 외도 사건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바로 다음 날부터 주님은 제가 피할 산을 예비해 주셨고 새벽 기도가 시작된 첫날에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피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외도 외엔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인지 육체마저 무기력해졌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사건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할 때 저는 그들이 체휼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 그것은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결코 체휼이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암흑의 상황에서 붙들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읽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왔는데 말씀을 핀다는 건 엄청난 내공이에요. 이게 지금 평소에 평안할 때 큐티를 했으니까 정신없을 때 큐티가 펴지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분은 이미 큐티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펴니 이 사건이 왜 와야 됐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너무 다부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신실하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는 내게 온 사건은 있어야 되는 사건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줄 알고 미리 그날 아침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죽을 것 같은 이 사건의 끝이 온다고 제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미리 무장하지 않았던들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았는데 해달별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이 아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별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 안 놔두겠죠. 어떻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처처에 지금 내 삶의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오고 환란이 오고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현상들을 해석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 그 현상을 뭐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내 인생의 해달별이 뚝뚝뚝 떨어지는 건 곧 당신이 주님 만날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릴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다 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해석을 겸손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나려고 오늘 내 삶에 해달별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징조가 오고 있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달별이 떨어지면 지금 하나님이 문 앞에 온 거예요. 가까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해달별이 떨어지는 징조의 때를 말하면서 너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달별이 떨어졌을 때 너희 공동체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희가 함께 해석을 해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해달별이 떨어지셨습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속속이고 부도가 났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사랑했던 애인이 이별을 통보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럴 때가 공동체를 만나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공동체를 찾아가셔야 돼요. 함께 고민하고 그들과 나누셔야 돼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사건이 왔을 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나누고 지체들끼리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왔는데도 정말 그런 가정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 많죠.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든데 나 빼고 다른 집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착각이에요.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말을 안 하는 집과 하는 집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왔는데, 그래, 나만 입 다물고 죽으면 돼. 그냥 나 혼자 무덤까지 안고 가면 돼. 여러분, 이러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틈난 대로 나의 악한 것, 음란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로 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은 모두의 일이 되고, 사람들이 내 문제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빈 공간인 수치와 약점을 보는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탁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때 다른 사람도 내놓게 되고,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는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 택자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서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택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말기암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 저는 이미 구원이 완료됐고 이 땅에서 제 사명이 끝났다, 그 뜻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해달별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 일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지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회복되고 안 되고, 배우자의 바람이 그치고 안 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 환란을 구원의 사건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이때 공동체로 가고 주님 만나는 사건으로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게 되면 나의 구원이 고난으로 인해서 확실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지 마세요. 해달별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정신을 잃지 마세요. 그때 구원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셔야 되고 공동체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 사건의 성격이 전환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구원이 확실해지면,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내 구원이 확실해지면 없어질 천지 같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목매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잡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변해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주목하는 것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내 삶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내려놓았던 남편과 자녀가 같이 말씀 붙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달별이 뚝뚝뚝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는 해에 집착하지 마세요. 떨어지고 있는 달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죠.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나랑 말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녀는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배우자는 질려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집착이 답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거룩을 이루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으면 그 평안한 모습을 보고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내 구원으로 내가 평안함을 이루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생일을 챙겨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적용률을 드려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나의 사건을 오픈하여 내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각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누가 집을 나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 언제 취직돼요? 하나님 언제 회복돼요? 언제 이 병 나아요? 언제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언제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걸 안 알려주실까요? 왜냐하면 때를 몰라야 우리가 훈련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하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다 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뭐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기도할까요? 제가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를 놓고 제가 아파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지금 날마다 새벽 큐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 목회 계획에 1도 없었어요. 제가 1도라는 얘기하니까 누가 댓글에다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새벽 큐티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앞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달 후에도 존재하고 있을까? 1년 후에도 존재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없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살기 위해서, 누굴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생존하고 제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날마다 큐티를 하려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묵상은 공부예요. 날마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3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진짜 날마다 큐티 설교할 때요, 한 달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1년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3년쯤 됐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서 할만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훈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훈련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확실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은 지루해집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해결될지 알게 되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잖아요. 모르는 채로 놔두세요. 주님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아셔도 연약한 인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아는 게 아니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자꾸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제가 이 3년을 쭉 지나보니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사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의 구원의 때를 알고 계세요. 방식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냥 여러분은 신뢰하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고 모를 때 일어나는 선한 일도 있다라는 거죠.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인진 몰라요. 종말의 날은 와요.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구원으로 전환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예요. 여전히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지금 지상 목표가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거예요. 예쁘게 키웁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잘 먹고 잘 사느라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바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일을 먼저 희생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쁜데 밥을 안 먹는 사람 없거든요. 아무리 바빠도요, 영화 한 편은 봐요. TV도 보고 그 바쁜 틈에 해외여행도 꼭 갑니다. 그런데 바쁘면 예배를 안 와요. 바빠서 말씀을 못 봐요. 바쁘다고 하면 뭘 희생시키냐면 큐티를 안 해요. 영적인 일부터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핑계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무조건 오거든요, 인생에서. 그때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쁘잖아요. 영적인 일부터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연애하고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면서 바빠서 큐티를 못 한대요. 바빠서 훈련을 못 받고 바빠서 예배를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시대의 징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징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전에 모든 게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그 시절에는 그 여성들이 팔을 만들면 꼭 이름이 꼭 흑장미파였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장미는 흑이어야 되는지. 이분도 흑장미파 일진이었대요. 흑장미파 일진이었고, 근데 이분이 시집을 가니까 가정에서 남편한테 복종하냐? 절대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고. 근데 또 이런 분이 또 그냥 겁이 없고 그냥 대차 가지고 사업하시니까 사업터에서도 내가 왕, 사장님이니까. 그럼 교회에서는 이분이 그냥 고분고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도 왕.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이분을 그냥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 삶에 해달별을 뚝뚝뚝뚝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믿음은 좋으세요. 근데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가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볼 텐데 엄마가 그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딸들만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아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들이 왕자가 돼가지고 돈을 버는 족족 얘한테 좋은 것만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라났어요. 이 아들이 싸워가지고 소년원을 가는 거예요. 해달별이 있잖아요.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시는 사건이에요. 징조인 거죠. 해달별이 떨어지니까 이분이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질서를 어겼구나. 교회의 질서를 어기고 내가 지난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괴롭혔는데 한 번도 회개가 없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우리 집의 왕이 되어지니까 우리 가족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내 아들이 왜 소년원 간 줄 아냐고. 나 닮아서 그런 거라고.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해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다고.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정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분은 해달별이 떨어질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징조로 삼으신 거예요. 인생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니까 우뚝 서서 약재료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아픈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인생이 변하는 거죠. 어떤 사건도 말씀만 있으면 우뚝 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실 그렇죠. 제가 뭐 젊습니다. 제가 뭐 43살이니까 젊은 거죠. 뭐 청년들이 보실 때는 꼰대가 됐지만 어쨌든 뭐 젊습니다. 근데 제 나이만 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 나이만 돼도 해달별 떨어지는 사건이 왜 없겠어요? 반드시 있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는 그 해에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달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러분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이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져야 되는지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그거는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죄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생을 전환해서 내가 그냥 나만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 위해서 살고 내 이익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이타적인 인생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틀기 위해서 그 모든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징조를 주시는데도 바로처럼 떨어지는 해달별에 집착하고 있으면 바로 그게 변하지 않은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전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주님이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이제 가르치고 가셔야 돼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증인의 역할을 잘해서 여러분 인생이 해달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으로 전환되시기를 저는 너무너무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 내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의 문자를 받았는데 이분은 고난이 말로 못해요. 진짜 뭐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을까는 모르겠으나 뭐 그분이 오픈하셔야 되니까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너무너무 고난이 심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의 때 또 신천지가 온 거예요. 신천지는 개코예요.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근데 이분이 그걸 분별하고 목사님 저한테 이런 사람들이 접근했었어요 라고 문자 내용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해결하려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된 적은 없습니까? 뭐 이럴 때 우리 뭐 저기 가고 싶죠. 뭐 무당한테 가고 싶죠. 가면 뭐라고 합니까? 막 방울 흔들 보인다 봤다 막 이러면서 막 저 뭐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뭐 이렇게 베개 밑에 넣어놓고 막 얼마나 시원해요. 진짜 솔루션이 너무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교회로 오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때는 몰라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 바빠도 내 할 일은 다 하면서 말씀 듣는데 소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의 인자가 가까운 줄 알려면 해달별이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문 앞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게 떨어져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판의 주님을 보시면서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임하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주님의 택하심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도 못 믿으면 억울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고생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구원으로 가야지, 고난을 받아놓고 고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너무 원통한 거죠. 여러분, 그때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공동체로 들어가셔서 배우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왜 이 사건이 왔을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때를 가지고 훈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멸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하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해달별이 떨어진 종말의 사건에서 영광 중에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처럼 인생이 전환되시고 하늘로 비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